천지 만물의 조물주이시며 만상과 만사들을 다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의 진리의 세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부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되 풍성이 얻도록 진리의 지식을 더하게 해주시고, 생명이신 주님이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임재해서 늘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인생사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깨닫도록 특별하게 말씀하실 때 여러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요 구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길까지 나를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오셨으며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다 놓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매 순간마다 항상 주님을 생각해서 감사가 넘치는 남은 인생 살도록 인물에게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자료해 드렸던 마태복음 21장 강의 7번 1페이지 하단부에 마태복음 21장 20절 말씀부터 이제 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했는데,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게 웬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제 이런 걸 궁금해했다는 뜻이죠. 어제 충분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것은 표적으로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의 예표가 된 거였다. 왜 그랬는가?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지시하셨던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결과, 이것은 모세의 율법으로 나중에 이제 확증이 됐는데,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은 부족함과 허물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내서 스스로를 가렸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짐승을 피를 흘려서 짐승으로 대속하시고 사람에게 짐승 가죽으로 옷을 새로 해서 입힌 말씀에서 이게 이제 인용이 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 말의 내용이 구속사,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으로 구속사를 염두에 두하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에는 열심을 냈지만 그 속에 신앙의 생명의 본질인 생명이 다 고갈되어져서 종교 의식만, 형식만 남은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됐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 형벌하실 날이 곧 가까웠다는 것을 지금 표적으로 이게 보여준 거였다. 이런 말씀을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팔레스타인 땅의 무화과는 연중에 3번 맺는데 4월, 6월, 8월에 맺는데 4월 달에 맺는 그 열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버려두는 것이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었었다. 이것이 다 상징으로서 먼저 된 자로 상징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받은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추수할 자들이 아니었었고, 사실은 약 4,000년 기간은 다 버려둘 자들에 대한 상징이 되었던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법을 별도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모세의 율법과는 자꾸 대치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선지자들의 증거, 증언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아주 소수 감추어 두었던 7천인만 남은 자로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다 버림을 받는 것이나, 여기까지 같이 어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충분히 정리가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이 자료 말씀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전날 새벽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베드로가 생각나므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라고 내가 써놨는데 그 잘못됐어요. 어떻게보다는 어찌하여니까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지금 서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에 대한 표적으로 이게 마른 거였었던 거예요. 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은 이제 12지파지만 그래도 10지파는 먼저 버림을 받았고 2지파만 남아서 남유다 왕국을 이제 유지해 나가게 되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또 동족이지만 북이스라엘의 그 10지파 사람들을 아수르,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에게 침공을 당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이 정복당하고 북왕국이 먼저 멸망을 당했을 때 그 수리아 사람들은 혼혈 정책을 의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혈통을 중시하는 유다 왕국 사람들은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 10지파 사람들을 동족으로 여겨주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일부러 이렇게 돌아서 다녔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저 갈릴리 지역을 갈 때는 직선거리로 가면 아주 가까운데도 동쪽으로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했다. 셈족의 전통이죠. 그것이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이. 그런데 신학에 와서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 옛사람의 혈통은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일 때는 그건 좋은 혈통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특히 셈족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말 알아듣기가 좀 쉽죠. 자녀를 이제 혼인을 시키려면 혈통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뼈대 있는 집안, 그 줄기 사람이냐, 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특히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반상제도를 했기 때문에 민반이나 무반, 양반에 들어가는 그런 교수를 할 수 있었던 계층과 상인 또는 중인이다 해가지고 그 양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반 서민들은 완전히 그냥 종치고 종했죠. 실제로 종했죠. 일반 백성들이라는 건 뭐 사람 취급당하지도 못했었던 것이죠. 이런 혈통을 중시하는, 그래가지고 대대로 양반의 자식은 또 그 반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인 혹은 중인이라고 하는 일반 백성들은 혈통이 거기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왜 혼인을 해야만 들어가는 것인데 혼인을 절대 하지 않으니까, 양반에 속한 사람들은 양반끼리만 혼인을 하니까 상인들은 상인들끼리나 혼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만큼 셈족이라는 건 혈통을 중요시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이 아담 세계의 혈통이라는 것은 다 죄성이 가득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피다. 이것은 피라는 건 생명을 말하는 건데 그 피는 깨끗한 피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모든 옛사람으로 태어난 그 혈통적인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는 의인으로 봐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분노를 하고 반기를 들었었던 것이죠. 옛날 우리나라도 어떤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국가를 쇄신하고 정치를 좀 잘 해보고자 하면은 그 양반들을 조금 그들이 권위를 또는 그들이 권력을 조금 흡수시켜 가지고 왕의 힘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노비 분서 뭐 이런 것을 다 불사른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해도 그 양반에 들어가는 그들이 기득권을 절대로 뺏기지 않아오기 때문에 모든 왕들이 개혁에 다 실패했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일은 예나 지금이나 현대사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어느 큰 나라라도 실제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은 아주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소수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세상수도 절대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제 특히 우리나라는 이런 것이 좀 심해가지고, 뭐, 태극기 흔드는 당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보수라고 흔히 말하면서 그 기득권을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 이제 이게 참 좋은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이 요직에도 앉고 또 그 국가 지도자와 자신이 벌써 이제 좀 열려있는 분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런 아주 완전한 대변혁을 막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이나 그들의 혈통 자랑하는 거나 이런 거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완전히 그냥 사회에서 매장당한 그 계층에 있었던 천민 중에서도 가장 의지할 데 없고 기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세리니, 창녀니, 뭐 다른 일반 죄인들이니, 이런 사람들 그냥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고 어울려 다니고 그들과 친하게 하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별명을 줬냐면, 저 사람은 말이야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렇게. 자기네들 정통 유대인의 체면이 안 쓰게, 말하자면 자신들의 그 정통 유대인의 그 뭔가 체면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막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변형이라도 너무너무 획기적인 변형을 시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반기를 들고 이랬는데,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죽였지만,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오히려 심판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서로 나누고 공존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새 세계를 지금 세운 것이 교회다. 인간 나라라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사실은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 나라에서는 반드시 세속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뭐 배운 사람이 이제 식자층이라는 건 아무래도 지도자층에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리더가 되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진 자, 부자는 그 가진 걸 가지고 권세를 부리기 때문에 식자층도 부자한테 가서 잘못하면 손 빌릴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지식이 있다 해가지고서 뭐 계속 그 권세를 다 누릴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세상 신노릇을 하고, 세상 지식이 기득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식과 부가 대대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대받는 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그 사람들은 낯 들고 뭐 괜히 들고 그러고서는 민중 봉기를 일으켜보는 거죠. 그래도 기득권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군과 예를 들어 농민 뭐 이런 사람들이 봉기 일으킨다고 해서 훈련되어져 있고 정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관군과 낫자루나 들고 호미자루 들고서 봉기를 일으키는 이 전민층이 부딪혀가지고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결함으로 발치기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안 되는 거죠. 울분을 참고 또 살아야 돼요. 또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이 아담 세기 세상을 딱 뒤집어 놔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개혁자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야성, 개혁성이 굉장히 강하죠. 좌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제
기존 세상의 그 우측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그 사회 배경까지도 잘 넓게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해야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는가, 왜 이런 어마어마한 싸움이 생기는가,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이 몇이 나타나서 그런 것을 주님의 나라, 평화의 왕국, 서부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좋은 나라, 부는 부를 물러주고 또는 권력은 권력을 승계해주고 이런 불합리한 거, 이것을 다 협파하려고 해도 세상에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는 정신변혁을 일으키는 것이죠. 사람의 심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의 정신세계를 완전히 하나님의 그 영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다 계몽해서 바꿔놔 버리는 것이죠. 그것 보고 이제 빛의 세계라 그러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도 꼭 이제 이 시간에 약간 곁들여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서 이제 인용한 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우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이란 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이란 건 불신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가인도 제사장이죠.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 가인이잖아요. 먼저 된 자는 가인이었지요. 아벨이 아니라. 언제든지 항상 먼저 된 자가 기득권을 유지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는 먼저 된 자를 제껴버리고 나중 된 자를 앞에다가 세우는, 이게 개혁이잖아요. 완전 변혁인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런 일을 주님이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제사장 계보가 두 계보가 있는데 가인 계보의 제사장도 있고 아벨 계보의 제사장도 있는데 그 제사 문제로 가인은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득권자니까, 장자했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동생을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 제사 문제로 죽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이 문제로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육적으로는 죽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도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아담에게 또 주시잖아요. 이것은 이제 근거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바를 아벨, 이제 인자 예수로 오신 분은 아벨이잖아요. 그 예수를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기득권자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도 예수는 육체로나 죽일 수 있지만 영을 죽일 수는 없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그분이 지금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모든 이들의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가인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육체로는 죽임당했지만 지금 주님은 성령이 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셋의 후예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계보를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믿음의 계보로 이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계보와 믿음의 계보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믿음의 계보는 영적 계보가 되는 것이고,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 신앙, 땅에 속한 신앙,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해버리고 영적 계보에 속한 믿음의 후사들에게 주님의 왕국을 상속해준다는 것이 성경 전권의 요약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서술적으로 하는 말 충분히 다 소화해가면서 들으시죠? 네.
이런 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제 12절 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이 애찬이라는 말은 사랑하는 형제들이 주님의 임재, 주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육신적인 음식을 먹는 것을 애찬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서로가 먹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는 저 먹고 마시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창세기에서부터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다음 열매 실과를 가지고 또 무엇은 마시고 무엇은 마시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들이 결과적으로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다 하는 것은 먹고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는 것은 절대 먹고 마실 수가 없는 이제 말씀을 이렇게 율법에 정해지게 되고 이게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 먹지 말아라. 이제. 그건 부정한 거다. 그거는. 그 대신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가르치는 말. 그 다음에 나의 지지자들이 가르치는 말은 그걸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된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계속 이제 증거를 했어요. 계시록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서 먹게 하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는 생명강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 강수는 마셔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말, 창세기에서부터 먹고 마시는 말이 어떻게 구약성경지나 신약성경지나 계시록까지 이것이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까지 흘러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을 관통해서 깨닫는 지혜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건 이제 아래 보면은 뭐 몰지각한 목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물 없는 구름이요 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이라는 말이죠. 목회자들. 그러니까 세상교회 목회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가인의 길에 행하는 목회자들이라는 거에 대해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뭐 휴가 된다고 뭐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었는데 말도 같지 않은 소리죠.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속에 사람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다 비유로 해놓는 말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발람 니골라당이다 그랬어요. 발람이라는 건 삭슬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을 발람이라고 그래요. 발람 선지자는 품삯받기 위해 여기 불려온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말은 평민들 위에 서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이게 교회에 적용을 하면은 평신도 위에 사제, 자기네들은 높은 사람이다. 자신들은 기득권이다 이거죠. 늘 그런 사람들을 우파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우측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제 그 오른쪽을 우편을 이렇게 조금 더 힘이 있는 걸로 보느냐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뭐 왼손잡이도 가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오른손잡이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편은 능력이 팔이라고 그러고 좌편도 팔은 팔이지만 우편만큼 자주 쓰이거나 힘이 우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나누면서 세상 나라의 우편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좌편이 되는 것이고 세상 나라에서의 좌편은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세상 나라의 좌편이 우편이 되는 이야기가 지금 성경 이야기다. 이것이 완전한 계획인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것을 피하시고 둘째 것을 세워서 완전케 하십니다. 네. 육적 장자는 장자권을 뺏기고 차자가 장자권을 쟁취하는 이야기. 계속 그거죠.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받아들이지만 육적으로는 실제는 장자권은 이삭이 상속하게 되잖아요. 동생이지만 이삭의 두 아들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장자권을 뺏기고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았다고 이렇게 돼 있죠. 장자권을 뺏기고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하는 거예요. 야곱의 이제 그 아들들 중에서도 요셉이 동생이지만 유다보다도 영적 그 권위를 더 받는 장자 상속권을 갖는다는 것이 역대상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율법에 의하면 유다가 왕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에서는 요셉이 왕권을 갖는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성경이라는 건 참 첫 아담이 창자죠. 하나님께로 볼 때는 하나님이 첫 아담을 먼저 지으셨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실제로는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자녀로 세상에 보냄받은 혈육의 몸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다. 장자권, 영적 장자권은 뺏기는 거다. 그래서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성령은 없고 육신에 속한 그런 몰지각한 목자들은 세상 나라가 존재하는 한은 그들이 기득권을 갖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박혀봤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적 장자권,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해되시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다 있는, 그대로 있는 얘기를지만 이런 것을 한 번도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대해서 다 무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 보고 이제 조금 이따가 이제 나오는 말씀해 보면 개, 돼지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때 가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21장 이번에 2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든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예수님만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튼다. 어제 말씀을 같이 나눴었지. 일단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은 표적으로 이미 예수님의 표적을 보신 것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이런 이야기라는 것은 성경의 이제 여러 가지의 그 비유들을 다 이해를 해야만 되는 이야기예요. 여기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로 19절에 오늘 우리는 그 유다서를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를 안 읽었지만 상세하게 기록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곧 외식하는 자들이 제자들의 심판 선언과 같이 제자들의 심판 선언을 통해서 이 유다서의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구약 4000년을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응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고고 앞으로 마태복음 이제 23장까지 가야 돼. 23장에 가면 유대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보고 이 저주의 자식들아 막 이제 완전히 심판을 선고하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지옥 선고를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제 최종 재판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른 것은 예고이고 경고성이지만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지옥 판결을 딱 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고를 한 번 하면 더 이상의 재판은 없는 거예요. 최종심이 하나님의 재판, 선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른 무화과 나무의 그 표적과 같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그 지도자들은 다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됐고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신약 교회 시대의 종결기에 똑같은 권위를 맡겨서 보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것을 선고하고
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나도한 형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함부로 막 저주하는 말을 잘 않고 선고를 함부로 잘 하지 않는 그런 편인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명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 이제 이 D세대에게 전하는 어떤 판결을 내리는 이제 그런 증인들이 당연히 보냄을 받을 거라는 걸 이제 우리는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아직은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켜 나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끝내 이게 거부를 하면은 이제는 최종 심판 선고를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것을 마음에 다 담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인용자를 읽어나갑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랬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어지라,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바다에다가 뽕나무를 심을 수는 없죠. 태평양 바다에다가 뽕나무 심는 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말하는 게 전부 다 영적 의미를 이건 감춰놓고 있다. 그럼 바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바다는 다니엘 가서 성경 빨리 가서 찾아 읽어보고 오겠습니다. 7장 2절 3절 구약 성경 1244페이지에 있는데 1244페이지 피우셔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절 찾으셨죠?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 바다 얘기가 나왔죠?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어요. 그럼 이 바다와 짐승을 이제 해석해 주는 말씀이 17절에 나옵니다. 자, 봅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큰 바다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큰 짐승은 네 왕이고, 네 짐승은 네 왕이고, 이렇게 바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세상을 상징한 거잖아요. 세상. 바다로 큰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부는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바다에 짐승이 나왔는데 그것을 해석하는데 보니까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랬으니까 바다는 세상이고 네 짐승은 네 왕이다, 지금 해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라는 말이 나오면 뭘 생각하면 돼요? 아, 세상을 상징하는구나.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면 세상에서 올라오는 큰 왕들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 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박자매님 이해되셔요? 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 전권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하려면. 그래야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서 인용한 말이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올라오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한다. 큰 군왕들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666 할 때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600 하면은 세상의 권력자들을 말한다. 내가 해석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 성경이 이미 해석해 놓은 그대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뭐든지. 자, 이제 우선 바다에 관한 이야기만 잠깐 이렇게 드렸고, 그러면 이제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건데, 뽕나무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귀족층이 아니고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이런 건 귀족층을 상징한다면 뽕나무는 흔해 터진 나무니까 천민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무는 다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뽕나무는 세리였던 아주 유대인들이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있던 세리가 예수님 이제 지나가신다고 할 때 어디에 올라가서
예수님 봤다고 그랬어요? 뽕나무에 올라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뽕나무 하나 된다는 건 그렇게 천덕꾸러기, 천대받는 사람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많은 나무들 중에 이 뽕나무가 아주 흔하다는 거예요. 흔해 터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보지들 않는 거죠. 이렇게 다 상징해 놓는 거예요. 귀족 중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이런 나무들로 상징을 해놔요. 그리고 무화과 열매, 석류 열매 이런 건 고급 과실에 들어가고, 뽕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들이나 이렇게 따서 먹지, 귀족 중은 그 뽕 열매 같은 거 먹지도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석류를 먹지 뽕 열매 먹을 리가 없죠, 귀족층이. 이런 것이 다 상징이고 비유다. 성경이랑은 전부 다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감춰놓는 거예요. 문자대로 하자면 어떻게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오라 하면 바다에 심어진다 그러는데 뽕나무를 바다에다 갖다 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 해석이 이제 자연되죠. 이런 천민들을, 즉 총신도들을 이렇게 영적 적용할 때는 귀족층에 있는 목회하는 사람들이 총신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다가 갖다가 세상 사람 되게 만든다. 아, 이것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속화시키는 것을 상징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가 되죠? 성경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이제 20절 인용부 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랬는데, 계시록 6장 14절에 산이 옮겨지는 얘기가 이제 또 나왔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늘이 어떻게 해서 두루마리 말리는 거 이게 말려가지고 이런 창공 하늘이 떠나가겠어요? 이게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성경 이야기라는 건 인간 세상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그런데 여태 읽을 때 나랑 같이 읽는 것 같이 읽지를 않고 그냥 꺼먹은 글씨 하는 건 종이로 읽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됐던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죠, 내용 자체가 모두. 자,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랬어요.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산이나 섬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자, 자료 말씀 이제 갑니다. 옮겨진다라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산이나 섬이 옮겨진다. 이것은 심판이 작정된 세상 속으로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우린 세상에서 떠났다, 하나님 나라에 왔다, 이렇게 믿는 게 기독교인들 지금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이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구속받은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바다로 다시 옮겨진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소용없는 거지요. 다시 세상으로 옮겨져 버리니까. 이해가 되세요? 전도를 하면 세상 사람 불러내가지고 교회로 불러내잖아요. 그런데 교회로 기껏 불러내놓고 나서 하는 짓은 세상에다가 옮겨 심어버린다. 이게 다시 물지각한 목자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야, 하늘이란 건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셈족은 여러 번 말하지만 셈족은 하나님이라는 그 야훼, 여호와라는 발음을 하지를 않아요. 되도록이면 그게 하나님을 모멸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셈족의 그 관습은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조상의 이름을 절대 함부로 절대 입 밖에 내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야외 쪽인 이 백인 사회, 흑인 사회 이런 사람들은 부르라고 지어놓은 이름이니까 그냥 저희 아버지 이름도 막 부르죠. 여기 서양은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한테 가서 자네 춘부장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가 했을 때 내 아버지 아무개요 이렇게 했다가는 그 완전히 그 삼놈이더만 잃어버리죠. 그래서 가장 높은 이제 히브리어 단어 중에, 모든 단어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그 아브라고 발음하는 단어인데 이건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조상.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아부고 할아버지도 아부고 고조할아버지도 아부고 그들은 그 대에 상관없이 혈통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맨 위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민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히브리 단어의 그 뭐 7만 몇 개나 되는 단어 중에 1번이 아브라는 단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이제 사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조상 중에 으뜸 조상인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에 절대 발음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식이 우리 쌤족은 그래요. 우리 박장로님 보고 아버님 전화하면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박아무개요. 잃어버렸다가는 서양 사람처럼 그랬다가는 시집 못 가는 거예요. 천녀 때 만약 처녀 때 그랬다가는 누가 데려가요 그 사람은. 그거는 뼈대 없는 집안에서 막 자랐다고 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쌤족이 우리도 쌤족이니까 쌤족의 문화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잘 안 해요. 그 대신 하늘 지극히 높은 분이다.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위에 계신 분이다 라는 뜻으로 하늘이라는 말을 하면 그게 꼭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쌤족이 사람이 하늘을 두려워가면서 살아야 돼.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이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그 말인 것이지 창공 하늘을 무서워라는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쌤족의 언어법이다. 성경 읽을 때 이런 기초 지식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늘이 떠나갔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나를 버려버리고 세상에다가 나를 집어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가 버렸다. 그 말이 그러면 나는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죽음인 거예요. 개념이 그런 거예요. 하늘이 떠나갔다. 그러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갔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나중에 숨을 거두시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셈적의 언어는 이렇게 표기를 해요.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그럼 산이라는 것은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처소, 오늘날 성당, 예배당. 그 다음에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 가운데 섬은 거기는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도피성이다 그래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배가 난파를 당할 위험이 있어도 섬을 만나면 살죠. 섬에 도착되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셈족들의 언어 관습에서는 망망대해 중에 있는 섬 오면 그것은 항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도피성과 같은 개념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래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온 김에 그랬는데 심판이 작정된 세상 속으로 바다에 던지는 것은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표상으로는 북왕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방나라, 세상나라로 쫓겨났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나라로 쫓겨났잖아요. 셈족이 내려가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거기로 내려가게 됐죠. 그런 것이 다 바다로 내려간 걸로 본다 그런 말이야. 성경에서는. 이해되세요? 애굽으로 셈족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나서 먹을 걸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내려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은 세상 임금의 수하에 가서 종로로 살아가는 걸로 본다 이거예요. 예배당 가시면 세상에서 부름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사를 더 추구하죠. 세상 복부하고 땅에 속한 일 생각하고 하는 거는 더 하잖아요. 그런 경우가 바다에게 던져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상징이에요. 자, 여기 이제 인용구가 굉장히 많은데 창세기 1장 9절 10절만 읽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시간이 벌써 44분이나 돼버렸네.
창세기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서부터 땅, 바다 얘기가 이렇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바다가 됐다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렇지요. 그게 낮은 곳이죠. 거기가. 이게 바다, 이게 애굽으로 간다 하면 내려간다고 그러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면 올라간다고 말을 해요. 셈족은 늘 어떤 지역이 고도가 높아서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올라간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서울이 있는 곳이면 그 고도로 봐서는 더 높은 데서 예루살렘으로 갈지라도 서울로 가는 건 서울로 올라간다 그러지 서울로 내려간다라고 그러질 않아요. 셈적으로 언어 관습을 잘 지으셔야 돼요. 예. 그곳에 하나님이 도성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말을 해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면 내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면 올라온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그 진리 지식을 가지고 성경 읽는 게 필요해요. 자, 이번에는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 15장 2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찾으셨죠?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랬어요. 바다에 불이 섞여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지상세계 인간 세상을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유리창 너머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본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였는데 그 바다에 불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세상에 큰 전쟁이 일어난 것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바다에 불이 붙었다 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네. 큰 전쟁하면은 그것은 네. 서로 불을 내뿜는 양측에 실제적으로 그렇죠. 총도 불 내뿜는 거고 대포도 불 내뿜는 거고 뭐 다 폭탄 터뜨린 것도 불 뿜는 거고 다 불이죠 실제로. 핵폭탄 터뜨린 게 다 불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 중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20장을 읽겠습니다. 17장은 어제 읽었던 것 같으니까 20장 13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최종적으로 바다가 불붙은 바다가 되고 최후로는 뭐가 되냐면 불못이 된다. 자, 이제 다시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바다 얘기가 나오죠.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이라는 건 최종적으로 영원한 지옥불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이 볼 때는 최후의 지옥이다 이게요. 영원한 지옥. 네? 불못이라고 하는 건 세상을 말하는 거, 꺼지지 않는 거 이제 불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어차피 심판의 처소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세상이라는 것은 누리고 행복하게 살라는 처소는 아니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의 관념을 아셔야 돼. 예, 좀 어려운 부분까지 이제 대략 하느라고 여기까지 했는데 다시 자료로 갑니다. 3페이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제자들이 주님을 박해하고 죽인 자들의 후손들인 기독교계의 기득권자들에 의하여 전도사역은 해방을 당하고 더러는 죽임을 당하여 무죄한 피의 양을 채운 세속교계를
저주함으로. 자, 산은 교회라고 그랬죠. 그런데 산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을 세상에 버려버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세상 심판, 세상이 최종적으로 불 붙으면은 불이 꺼지지 않으면 불못이 되지요 이제. 자,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을 이렇게 해놓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예배당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나오시라고. 거기 가라지 단으로 나올 자 다 나오고 나오면 나머지는 가라지 단인, 가라지 단은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놓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불이 될 때 거기로,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거기 늘어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바로 지옥불이 되는 건데, 그런 이치를 목사님들이 알아야 가르치지, 알아야 도대체 바다가 뭔지, 뭐 왜 바다에 불이 붙는다고 하는지 이런 이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까 20장으로 바로 연결해서 그런데 저 계시록 16장에도 보면 바다에 불 붙어가지고 바다에 불대접을 쏟으니까는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져가지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래. 예, 계시록 16장 3절 한 절 읽고 오겠습니다. 바다에 불 붙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바다에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 바다가 반드시 불바다가 된다. 네. 큰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에 어마어마한,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공격을 했다. 우리 남한이 북한 측 평양을 공격을 했다. 그러면 폭탄이 계속 쏟아지면 그거 뭐라고 그러죠? 평양이 불바다가 됐다 이러죠. 이해되시죠? 이제 불바다 되는 이야기. 자, 16장 3절, 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곧 둘째가 그 대접을, 이 대접이라는 건 불대접이잖아요. 심판의 불, 대접을 하늘에 쏟아 붓는 거예요. 상징이 이제 바다에 쏟음에, 바다에다가 불대접 쏟으면 바다에 불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쏟음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매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바다 가운데 생물이라고 한다 해가지고 무슨 뭐 태평양 바다에서 물고기들을 얘기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세상 인간들이 다 죽는다 그 말이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래 복음을 듣기 전에는 바다의 물고기로 상징이 됐어요. 그런데 그물, 복음으로 우리를 잡아 올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물고기라는 건 사람에 대한 상징이지, 세상 사람들을 말할 때는 바닷고기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내생물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는 바다 물고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공중나는 새나 육축이나 그다음에 들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렇게만 해서 구속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걸로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기본 지식을 다 갖추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자료 3페이지 마지막까지만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의 의심 없는 믿음을 강조하셨으니 교회의 타락과 저주가 임하여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교회가 세속화되면 바다에 던져진 거지요, 산이. 예,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아닌 큰 음력 가운데는 내버려 나와라 하는 말이 그 이해가 다 되시기를 바래요. 교회의 타락과 저주가 임하여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그 당시는 주님의 저주 선고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으로서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그 당시 유대교 체제와 훗날 기독교 체제, 무화과 나무가 심어진 산,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도 같이 심었다고 그랬어요.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짐으로 당할 멸망을 지금 겹쳐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 무화과가 입만무성해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했더니 말랐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바다에다가 옮겨지라고 한다는 거,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산을 바다로 이렇게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다가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그 산을
교회를 세상에다가 던져버린다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어떻게 던지느냐? 목사님들이 세상 축복받으라고 계속 설교하면 그만큼 자꾸 던져지는 거죠. 세상이 더 가까워지죠. 거기 가면은 이해되시죠? 이게 어떻게 최종 기독교계에서 예배당에서 성당에서 안 나오면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지는 이제 이렇게 경륜의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 23장 말씀 마태복음 그 말씀 쓴 거는 나도간 형제의 책임이 아니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하지 않고 거기서 지금이라도 나와서 여기 와서 교회 생활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나는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줘도 끝내 듣지 않으면 누군가는 너희는 저주의 자식들이다 이래가면서 너희가 어떻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있느냐 최종 선고로 하는 자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때까지 남아있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빨리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 생활을 회복하고 온전한 구원을 빨리 이루어서 주님의 대리감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마가복음 5장 5절로 15절 인용품인데 거기까지만 일단 읽어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들이 있었었다고 그랬어요. 그거 읽어보셨죠? 그런데 그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두 무덤 사이에서 그런다 그랬어요. 야,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그랬는데 이미 나는 무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죽은 영혼들의 무덤인 종교 체제나 세상 나라라는 건 다 무덤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뭘로? 양심상으로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성경에 두 무덤 얘기 나오면 세상 나라가 공동묘지 무덤이고 세상에서 불러냈다고 해놓고 나서 기독교 체제 안에다가 불러다 놓으면 그게 함원곡이라고 해가지고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죽은 자들이 무덤이다 이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무덤 사이에서 세상과 기독교 종교 체제 사이에서 양다리 걸쳐놓고서 날마다 외치는데 어디서 외치면 강대상에서 외치죠. 저주받으라고 외쳐요. 축복받으라고 외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으라고 외치죠. 그런데 그것이 저주의 말인지를 왜 모르느냐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외치는 자가 있는데 자기 몸을 해치면서 외쳤다 이랬는데 몸을 해치면서 외치는 이야기는 열왕기상 18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어떤 하나님, 누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그 확인을 해보게 되죠.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은 크게 외칠 필요도 없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도랑물을 쌀떡 떼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의 선지자들 850명은 다 막 가슴을 막 쳐가면서 막 바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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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가면서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 피가 흐르도록까지 막 이렇게 몸을 헤쳐가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신은 죽었는지 잠들었는지 아무 반응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기 몸을 해치면서 무덤 사이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래요. 불러 해가면서 막 난리 피는 사람들 다 그게 자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성도들을 상처입힌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머리와 몸은 교회 인도자는 교회 중에 머리가 되는 것이고 장로니까 양무리들은 이제 그 몸에 붙은 지체들을 상징을 하는데 자기 몸을 해친다는 거잖아요. 막 피가 나도록 막 이렇게 막 자꾸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쳤겠냐? 평상시에는 축복받으라는 말로 그렇게 외쳤지만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해보자. 누구 하나님이 진짜인지 해보니까는 그들의 하나님은 반응이 없더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제 가짜 하나님이었다는 게 증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무덤 사이에서 날마다 자기 몸을 해치면서
외치는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예수님이 상관이 있어야죠.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입으로는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이 이랬었는데 실제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본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했고, 누가복음에는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목사님들의 용어는 어디로 들어가도록 지금 준비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불러 축복이 있을지 그러면 귀신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예배당에 모인다는 사람들 속에 세상 잡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 귀신, 무슨 귀신. 나 욕망 채워준다고 하는 귀신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군대 이 귀신들은 최종적으로 그들이 들어갈 처소가 무적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 여기다 몰아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대봉에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서 무적행에다 딱 갖다 두고 1000년 동안 무적행 열지 못하도록 봉인해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 때가 정해져 있는데 왜 예수님 때는 아직 그렇게까지 할 때는 아닌데 지금 미리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느냐고. 그러면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마시고 어디로 들어가게 하라겠냐면은 이제 12절 봅니다.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돼지떼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들이. 자,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이르기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에게 이르기를, 유명한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교권과 세상 권력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두 무덤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죽은 자들의 세계, 그건 전부 거듭난 사람들이 새 세계가 아니고 거기에 양다리 걸치고 앉아가지고 날마다 외친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해코지해 가면서. 야, 그런데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님이 하시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다고요? 우리가 많습니다. 귀신이 아주 그냥 떼제비로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귀신이라는 건 목사님 속에 그냥 다 들어있어. 좀 쉽게 표현하자면 세상 욕심이라는 건 목사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나는 욕심 없는데 욕온다고 이럴까 하면서인데 천만의 말씀에 성경은 못 속여. 이거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할 거예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었다 그랬는데 누가 보면 산에서 먹고 있다 그랬어요. 먹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이 산이죠. 종교조직체는 산이라고 비유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예. 에덴 동산이 뱀이 들어가지고서 그 동산을 점령해버리면 종교 조직체가 되잖아요. 그 군대 체제처럼 상명하복의 종교 조직체가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그 산에서 사실은 마귀 자식들인 귀신들이 거기 득식을 거리고 그 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산에 돼지 떼들이 먹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돼지 떼들이 먹고 있었다는 건 예배당에서 세상 축복 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오실 때는 돼지 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비유니까 일단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축복이 있을지어다고 외치면은 목사님 속에 있던 그 군대 귀신은 돼지떼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축복받을지어다 외치면 그 귀신들이 믿는 신자들 쪽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이 뒤집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멀쩡한 사람도 가서 귀신 들리는 거예요. 세상 잡기란 잡기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더라. 바다에 빠져서 몰사했다 그랬어요. 이게 돼지떼가 왜 바다로 빠져서 몰사하는지 이것은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갑니다.